오늘은 사단의 정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단의 정체 원래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 제가 이제 원래 제목이고요. 인격이고 힘이 있고 저걸 뭐라 해야 되지? 전복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1835년에서 1913년에 인생을 살았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1924년에 초판 이분이 쓰신 것 같고, 아니 이분이 쓴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82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체, 기록 목적. 복음서 이야기가 진리다. 그리고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에 대한 실제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의 목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맨날 말하는 그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서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차단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모든 진리를 발견할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 이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첫 번째, 마귀의 기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할 때 그와 함께 다른 천사들도 타락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다 얘기를 했고, 토마스 굿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이 만왕의 왕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위치를 고의적으로 버렸다. 그리고 이곳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그들의 거처를 떠났다. 그리고 즉 그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이제 사단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인격성. 인격이 있다.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격적 존재다. 사단은 단순하게 악한 영향력, 기운 아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타락한 천사다. 명확한 목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략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평판 이렇게 했는데, 평판과 성격은 일치 않다. 그 사람의 평판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하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인데, 강교하다. 그리고 더럽다. 마귀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사용했고, 그리고 가룟유다 사용했죠. 베드로도 사용을 했죠. 마귀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마귀의 평판은 나쁘다. 왜? 성격이 악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관계하다. 그 다음에 마귀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영원하지 않다. 제한적이다. 유한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특별히 말한 게 가족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 만드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린 시절의 다정함, 양육, 달콤함, 뭐 성숙, 해산의 기쁨 이런 거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이 인격을,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 들린 자 이런 걸 인격으로 봤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난 예수님도 항상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서 인식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독특한 개체성을 인정했다.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인격성과 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인격성을 명백히 구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는 그리스도와 사람의 원수다. 그러니까
원수 이랬을 때는 이게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사람 고칠 때 마귀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냥 이렇게 병든 사람은 이제 치유로 그렇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신이나 임금이 합법적인 건 아니고 하나님께 모반을 해가지고 탈취한 거죠. 그리고 복종을 하나님께 복종 안 했고 불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순종의 자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임금이다.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는 모든 자연의 비참상 이랬는데 모든 자연이 마귀한테 복종하고 있다. 마귀와 세상은 인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성의 근원이 된다. 인간은 마귀의 목표 대상이다. 인간이 마귀 목표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군주로서 인간 내부의 죄성의 동력원이 된다. 사단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귀의, 여기도 저번에 그 혼의 잠자리인가 거기서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마귀의 지배 영토는 공중이다. 그래서 공중이 사라지면 마귀의 영토도 사라진다. 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이는 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 합리적인 거, 경제적인 이익을 미끼로 인간의 영안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한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인데, 사단은 신자가 기도를 쉬게 하거나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가 공급되는 통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계략과 파멸과 야망의 대상이다. 지구는 마귀가 애호하는 착취의 무대다. 그리고 마귀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관여해서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운명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인 마귀의 성격. 사단은 우리가 막 이게 그거보다도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 더 역사한다. 그리고 마귀는 분주하대요. 분주하다. 그리고 죄를 죄로 보이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더 매력적이게 만들고, 내 자아를 배나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광신으로 바꾸게 하고, 믿음과 광신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랑을 증오로 변질케 하고, 마귀는 생각을 주입시키는데 암시를 하되 능수능란하다. 그 다음에 생각이나 암시의 배후 조종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경하고 교만하고 건방지다. 이 책에 다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중상하며 하나님이 악하다는 생각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적의를 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성품을 비방하도록 유도하고, 믿음과 밑받침과 예배를 파괴한다. 그리고 악질적 비방가이고 교명한 중상가이다.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는다. 종교를 물질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인간이 물질적 양식만을 위해 살게 하고, 땅을 하늘보다 중요시하고 세속이 영혼보다 귀하게 여기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인간의 오류, 사단을 우습게 생각해.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사역과 성격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를 가볍게 입에 올리고 농담조로 얕잡아 부르는 일, 이런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과 인물들을 경시하는 태도. 사단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와 대화하려는 영적 마비 상태는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의 제약이 나오는데, 하와가 대화를 하잖아요. 뱀하고 대화를 해서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의 혀는 기름처럼 매끄럽고 그의 말은 순한하면서 독의 불꽃을 일으킨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종교. 마귀의 종교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성육신 불가능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신앙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신앙도 없습니다. 심판과 지옥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냄새만 나고 성령인도 없습니다. 영적이 아닌
큰 수완,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재치 있는 사람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도 사람의 그 능력 그거를 더 중요시해서 그 사람을 소개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모조품의 대명사 짝퉁, 짝퉁 알고 있죠 여러분? 짝퉁의 대명사다. 그래서 복음을 없애는 건 아니고 복음만 빼고 다 잘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근데 이 현대교회 주요 목적, 이분이 이걸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사회로부터 개인을 구원하기보다 사회를 구원하게 한다.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동사회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 안에 있는 인간 전체를 구원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구속의 과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다가 목적이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다. 이게 이제 현대 교회의 주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교는 이제 사무엘 체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인성을 가지셨다. 인간의 시험을 참으셨다. 인간 대신에 죽으셨다. 인간의 원수 마귀를 이겼다. 인간의 승리를 성취했다. 그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사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감하게 대항하고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고 출입구를 막고 빗장을 지르고 열리문을 닫고 낮은 데가 없게 하고 담이 높이 담을 두르고 마귀와 대전하는 것이다. 이거 보면서 이제 망대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모습으로 보였어요. 저는.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정지하고 가만히 서 있고 성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상태는 사단에게 노출된 취약한 상태인데, 이게 어린아이로 40년간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무서운 기형이다 이렇게 해서, 기형아 있잖아요. 기형이다 이렇게 하셨고, 마귀를 위하여 빈 공간을 남겨두지 말아라. 선임주견, 이게 찾아왔는데 되게 잘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가지고 마귀를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마귀의 코와 머리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물리쳐라. 마귀에게 한치를 내어주며 온 땅을 내어달라고 할 것이다. 어느 지점에서도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라. 온갖 지점에서 그에게 대적하라. 머뭇거리지 마라. 저번에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아. 패배하는 것과 같다. 머뭇거리며 패배하는 것과 같다. 협상은 항복하는 것이다. 한치를 양보하는 것은 격전지 모두를 빼앗는 것이다.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분이 최상의 방어는 용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정신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래서 마귀를 모방하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강단 말씀입니다. 홍수 사건과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 그래서 이미 끝난 문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제가 볼 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게, The Son of God, 이게 이분이 여기 책에 사단의 정체 이 책에 하나님의 아드님 이 말을 잘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되는데 이분은 꼭 하나님의 아드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정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약간 제가 볼 때는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4장 12절을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안 하는, 이게 우리한테 사람한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사단은 그
검이 자기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그의 모든 힘을 미약하게 만들며 그의 매우 교활한 계획을 가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물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사단도 이 말씀에 이렇게 스스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사단에게 해방되고 참왕, 지옥에서 해방되고 참 선지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참 제사장. 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집중할 수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에 집중을 하는 거야. 지혜야, 사단에 집중하면 안 돼. 사단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영적 문제가 가중해져요. 계속 졸아요. 근데 사단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참 제자 운동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책을 보면서 이게 지금 사단한테 집중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드님, 이 어디서 막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빨이 안 걸린다. 그러면 절대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야, 내가 진짜 사단에 속았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진짜 바닥을 치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럴 때 인생에서 어떤 것도 답이 없을 때 들려지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게 들려지면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뭐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때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지 생각이고 지 자랑이고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이미 완전히 달라진 인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이 아니라 영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이 지금 내게 임했구나라는 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보는 눈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될,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제사장 그리스도에 빠집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가슴 치고 통곡하고 내 탓이 했었고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꽉 붙잡히는 사단의 대가를 깨버리고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죠? 그분께서 오셔서 직접 싸우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배경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첫 번째로 왕으로 오신 것이다. 자기 피로 모든 죄값을 끝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새 인생을 살도록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인생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야, 이제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 내가 이 집의 종으로, 네가 왜 종이야 이 새끼야, 넌 아들이야. 반지를 뺏어 주는 거야. 이제부터 네가 이걸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신발을 신겨. 넌 노예 아니야. 옷도 바꿔 입혀. 그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너는 이 집을, 이 농장을 움직여야 될 사람이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살아야 될 삶의 태도,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 탄식하고 기도하시면 우리 이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엄청난 축복 받았죠? 모든 걸 다 바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